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저번 주에 했으면 더 좋았겠다. 왜냐니까 우리가 명절을 보내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전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참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설 명절과 추석 명절과 이 땅에 있는 정말 기쁜 이 명절에 신앙의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각 가정마다 또 어떤 분은 이것을 좀 약간 비하해서 집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바로 가문에서 이어지는 이 가문에서 그런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김포 지역 이 지역은 조상 대대로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가끔 이 동네 방송에서 그 어떤 중요한 날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제사 지내야 되니까 모이세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이세요. 그런 방송에 가끔 들립니다. 그 정도로 이 김포가 신도시화 되어지고 했지만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오는 정말 그런 그 신들을 모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 때 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갈등이 아직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아주 그런 그런 가문이라든지 문중이라든지 그런 어떤 갈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 것인가?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의 혈통을 통하여서 이루어져가는 이 가문이 정말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시점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신앙의 1세대이신 분도 계시고 신앙의 2세대, 3세대이신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을까? 결혼했던 결혼하지 않았던 우리 자녀들이 지금 현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녀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깊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 이 가문에 이어져가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같이 접목을 해서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했잖아요.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급한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어간에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렀는데 그 산 아래 백성들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금으로 된 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모세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앞절인 출애굽기 32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와 진멸이라고 했습니다. 다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 애굽처럼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절명의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탄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썰어버리겠다고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을 받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성경을 같이 합독할 때와 지금 다시 이걸 읽으니 감회가 좀 다르시지요. 이런 배경입니다. 자, 이어서 본문 10절에서 더욱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는 현재 상황이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삭 또한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맹세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언약을 하시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의 근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설 명절 맞아요. 먼저 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본문 13절 중반절에 기록한 대로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이미 과거에 옛날에 하신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본문 14절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다 진멸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의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가장한 그런 제사와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간곡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화를 내리지 않겠다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명절 뒤끝에 우리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끌어안고 또 우리 가문과
우리 모든 후손들을 또 친지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고 하신 뜻을 거두시면서 참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참으셨습니까? 모세의 기도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모세는 자신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그 야곱의 하나님 되심과 백성들에게 대대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가문을 통하여 이어져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뜻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선택받은 민족이 되도록 하신 목적은 이 나라 민족,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의 민족이 되도록 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거룩한 언약과 맹세가 자자손손 계승되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 하나님 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에 신앙의 유산이 흐르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혈통을 통하여 이어져가는 모든 후손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이 우리 가문 속에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고 사회적으로 잘 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왜 신앙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신앙의 유산이 흐르는 가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후손들이 영원한 기업이 되는 믿음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만 이 신앙이 1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계속 나의 가문 속에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후손들이 영원한 기업이 되는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브라함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었고 영광의 가문이었고 축복의 가문이었고 모든 민족들과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특별한 가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으로 계승되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마다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와 후손이 잘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과 가문에 주신 복의 근원을 이 시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축복 주신 그 축복이 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의 가문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에 신앙의 유산이 흐르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문의 신앙의 유산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가 복의 근원으로서의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들인 이삭과 손자인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의 가문과 후손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이 가문에 기초를 놓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본인의 가문을 복의 근원이 되게 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도록 기초를 놓는 사람이 있어야 그 가문에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의 주축들을 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문이 계속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 그 후손들에게 축복할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대심처럼 여러분의 앉아 계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이 여러분 후손들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의 조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가문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한강교회, 적어도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공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자체를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은 워낙 사자를 좋아하니까 이 사로 끝나는 직업을 얻어도 세상적으로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 성공에 따라온 잣대를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되시느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좀 내려놨습니다. 그 가치관을,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수요 예배 다 오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족보는요, 창세기 11장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거기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족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족보는 셈족의 후손으로 노아의 10대째 손입니다. 자, 노아의 10대 손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노아 잘 아시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그 시대의 사람들을 구출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서 10대째 아브라함이 됐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 가문은 유브라데 강 건너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왔던 가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신을 섬긴 우상 집안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대, 두 대, 세 대 거슬러 올라가면 다 우상에 숭배하는 가문 아니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런 우상 집안이었는데 이런 가문을 축복의 가문이 되도록 아브라함 한 사람이 바꿔놓은 겁니다. 신앙의 주축들을 세운 겁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참,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교지에서 참 어려웠습니다. 신앙의 3대, 5대째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별로 기도하지 않고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물질이 막 선교비도 많고 그렇게 사역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부러웠습니다. 신앙의 1세대인 저로서는 정말 부러웠고 정말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 조상은 일찍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됐을까? 맨 땅에 해당해야 뭔가 일이 겨우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럴까? 이마에서 피를 철철 흘러야 한 걸음 나가는 것처럼 보여질까?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깨달았습니다.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네가 아브라함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의 아브라함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문의 자손들도 예수를 안 믿고, 여러분의 부모도 예수 안 믿고, 여러분의 남편과 또 아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 자신이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외롭지 않고, 그때부터 저는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1세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 우상 숭배의 가문을 바꿔놓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자신은 물론 족보와 세대와 가문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들고 우상을 섬기는 가문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였고요. 그는 부유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하여서 부유했는지 모릅니다. 그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뜨뜻 미지근한 그런 신앙으로서는 여러분의 가문을, 명문 가문을 일으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이 되는 가문이 되려면 바로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는 이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간 겁니다. 이 말씀처럼 오랫동안 내려오던 불신앙의 과거로부터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일행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자녀들 배우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자녀들 배우자를 이렇게 만나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합니다. 근데 뭐를 첫 번째 줍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만큼 성공했느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놓아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따라가고 섬기느냐입니다. 이것만 올바로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가십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문 가정이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일행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집중되었고요,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은 복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집중되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축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축복이 복의 가문이 된 그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 세례가 바로 창세기 26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어떤 축복이었는지 다 같이 한번 우리도 받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됐고 그 아들인 이삭에게도 똑같은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집중했던 축복이 그 아들대로 계속 이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가끔 그런 고백합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그 헌신과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고백을 합니다. 그런 저는 반응을 별로 안 하는 것처럼 저희 마음은 기쁨으로 요동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헌신이 아들인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 육체로 일할 만한 그런 육체의 힘이 있으신가요? 날마다 우리 육체는 후퇴합니다. 아픕니다. 연약해집니다. 뭘 하시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통해 잡아가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후손들, 여러분의 혈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가문의 이 후손들 자자손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실 때가 왔습니다. 믿음의 가문, 복의 가문이 되는 것은 누군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가문 중에서 누군가는 절대 순종이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희생물이 내가 믿음의 희생물이 내가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집중된 축복을 그대로 이삭에게 옮겨가고 야곱에게 그 축복이 옮겨가는 겁니다. 누군가 먼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족과 가문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부어진 것처럼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내리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 가문에 복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누군가 한 사람에게 복음이 시작되면 그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복음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정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어떤 며느리가 왔는데 그 며느리가 정말 신앙이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가정이 완전히 변화돼서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믿는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믿는 가문이 여러분에게 계속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이 말씀도 꽤 긴 말씀인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구도 범접하기 어려운 믿음이었습니다. 본토에 집을 떠나 75세에 시작된 믿음의 출발에서 지금 이 말씀은 99세 때 받은 말씀입니다. 99세에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2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는 특별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었다면 두 번째 언약의 맹세는 이 창세기 17장 1절부터입니다. 두 번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준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놓은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창세기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 대대로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소망을 품고 흔들림 없이 붙잡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다가 뭘로 우리 자녀를 다 여러분 채워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도록 여러분 다 지금까지 잘 양육하고 키우셨는데 어떻게 해야 이 자녀들이 더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보십시오. 됩니까? 우리 부모들이 한계가 있어서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어떻게 다 채워줍니까? 그래서 삐끗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믿는 사람은 삐끗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소망을 품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 꿈 같은 곳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그 그림을 그릴 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니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꿈 같은 그런 곳이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항상 그 꿈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전 통틀어서 인생을 감싼 겁니다. 휘 감았던 겁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아브라함, 너와 너희 후손, 너희 가문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땅, 이것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은 겁니다. 유일한 소망, 절대적인 소망, 영원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그 소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인 이삭과 손자인 야곱을 데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땅에 거류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이 믿음의 땅에, 이 영적인 땅에 여러분 자녀들이 함께 거하고 계십니까? 따갑게 받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많은 전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로 우리가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계승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만큼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아브라함은 75세 때부터 99세 때까지 세 가지 축복입니다. 후손의 번성, 하나님의 약속했죠. 후손의 번성, 두 번째 가나안 땅 소유, 세 번째 큰 민족이 되는 것,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세 가지 중 이루어진 것이 이때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합니까? 장장 5세부터 99세니까 25년 동안입니다. 25년 동안 아무것도 이 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품고 살았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미련한 그런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었고요. 그리고 25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혈통을 통하여 보내신 이 선물로 보내신 이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품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말 자녀가 우상이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끌려갑니다. 신앙이 없는 자녀들이 이끌려갑니다. 부모가. 신앙이 있는 부모가 신앙이 없는 자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과감하게 단호하게 이끌어가야 되는 반대가 됐습니다. 너무 인간적인 지식과 방법을 의지하여 서두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이 안 된다고 또 실망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나의 가문을 떠나시거나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면, 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고 큰 민족이 되고 후손이 별과 같이 되고 자손이 번성하고 기업을 주신다고 맹세하셨다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며 그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 명절의 연휴에 그렇게 풍성함에 취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 시대의 희망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으로 쭉 건너가 보면 예전에 창세기 26장 12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보다 100배가 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이삭에게 100배나 더 축복을 집중하여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26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제 선물었고 그 위에 아들의 시대, 이삭의 시대, 이삭에게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입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힘이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이삭이 늙어서 또 아들 야곱에게 축복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아서 자기가 누렸던 복과 소망을 또 똑같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그대로 신앙의 유산이 흐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7장 27절부터 기록됩니다. 28장까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이 더 커진 축복이 계승되는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계속해서 요셉에게 또 그 아들 요셉에게 후손 대대로 이어져서 무려 4,000년이 지난 현 시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아브라함 가문의 신앙의 유산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올바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올바른 믿음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내 당대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나 자신보다 자녀들의 믿음이 더 올바르게 세워져 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자녀들의 신앙은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현대인 가정 속에 부모 자녀와의 갈등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를 이어갈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가문이 있는가 반면에 몇 대를 잊지 못하고 믿음이 망가지는 가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자손들이 좋은 믿음으로 세워지려면 부모의 올바른 믿음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목적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기업을 삼게 하려고 주신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살아야 하고요, 이삭도 살아야 되고요, 그 후손 야곱과 그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철저하게 교육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올바른 믿음을 가르쳐주는 노력을 평생 동안, 피눈물 나는 노력을 평생 동안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8절은 나이가 이제 많은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는, 종을 보내는 과정, 그 찾아주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굳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녀 세대까지 계속 이어져 가게 되기를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결혼할 때 정말 배우자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주얼을 보고 또 이 세상적인 조건을 가진 스펙을 보고 자꾸 그래도 막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아닙니다. 절대적인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설 명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는 거의 나이 늙어서 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그런 식으로 찾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 창세기 24장 1절 8절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삭은 가나안 땅에 자기와 자기 후손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약속의 터전이라고 굳게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손들, 후손들 어디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가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을 마련하십시오. 어디가 아파트 값이 핫플레이스에서 아파트 가격이 확 뜰 것인가, 그걸 연구해서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땅, 여러분의 가문을 이루어갈 그 땅을 찾으시길, 영적인 그 가나안 땅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고 이 남방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사용한 우물들을 다시 파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6장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올바른 믿음이 아들에게 계승되어서 이삭의 믿음을 세워주었고 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남겨준 신앙 유산이 후손들을 든든하게 세워준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 희망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희망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내 자손과 후손들에게 남겨주길 소망해야 할까요? 여러분, 재물이 많으신 분들은 자손들에게 재물을 물려줄 때 얼마나 자손들이 다툼하고 갈등이 일어나는지. 저는 그 전에 이 영남 지역에 잠깐 하나님께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그쪽에 잠깐 목회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선교사님이 이루어진 미국 선교사님 이렇게 세워진 그 교회인데 그 교회 한 분이 초창기 멤버가 자기 이름으로 다 재산을 다 그 산을 다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떼부자가 된 겁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근데요, 그 세대가 지기도 전에 산산조각이 나고 형제들이 소송을 걸고 법정 다툼하고 얼굴을 안 봅니다. 여러분, 재산을 물려준다는 건 정말 위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산을 하나님 나라에, 교회에 헌물하는 그런 기증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 후손들에게 어떤 믿음을 남겨주기를 소망해야 할까? 내 자녀들이 어디에서 살기를 원해야 될까? 아브라함은 아들과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남겨주려면 나의 믿음이 올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먼저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믿음은 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어로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되어집니다. 입으로 시인한 그 시인이 우리의 삶의 행동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하고 흔들리면 어떤 가문도 크지 못하고요,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믿음을 지켜가기가 점점 어려운 세상이고 이 시대도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한 곳,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만 계속 우리가 볼 겁니다. 젊은 층들이 교회를 계속 떠나가 있고 다음 세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 현상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를 떠나서 살지 않도록 가르치고 부모인 우리가 먼저 교회 중심의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부모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타협하면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10배, 20배, 50배는 더 주일 성수 개념이 없어지게 됩니다. 바른 믿음, 경건한 믿음, 거룩한 믿음을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다져가면서 후손 대대로 신앙의 유산이 흐르게 하는 멋진 가문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이 우리의 신앙의 가문의 그 계보를 우리가 끌어안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가는 바른 믿음의 혈통을 우리들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뿌리, 믿음의 통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따르게 되면
결국 내 믿음의 가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통곡할 날이 오게 됩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손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을 보게 됩니다. 나와 내 자녀들의 안일하고 형식적인 믿음은 가문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문의 복을 막게 됩니다. 점점 교회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가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신앙의 가문의 수가 점점 부족해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서 깜짝깜짝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은 5년, 10년 후에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사후에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강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명을 신앙 유산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기업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잘 믿는 바른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안타까우십니까? 정말 속상하십니까?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후손들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아직도 그래서 기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에게 맹세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모세처럼 기도할 때 그 화를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문에 이러한 복된 신앙의 유산이 흐르게 해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살아가는 그 땅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되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시기를, 그렇게 이어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